Jesus Christ, I think upon your sacrifice. You became nothing, poured out to death. Many times I wonder at your gift of life. I'm in that place once again. I'm in that place once again. Jesus Christ, I think upon your sacrifice. You became nothing, poured out to death. Many times I wonder at your gift of life. I'm in that place once again. I'm in that place once again.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벌써 3월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2월 달이 그 미국의 모든 기록을 다 깨는 그런 추위와 적설량이 눈이 많이 온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리브랜드의 그 모든 기록들을 다 깨고요. 또 보스턴에도 눈이 아마 한 5인치만 더 오면 기록을 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눈이 오는데 아마 보스턴의 기록도 깨지지 않을까 또 기대해 봅니다. 아마 그 모든 레코드를 다시 쓰는 그런 귀한 한 해였는데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기록을 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으로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1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 벅찼습니다. 13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일주일 동안에 아주 가슴 벅찬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낮은 사람이 섬김의 모습으로 높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섬김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실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이 끝까지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곧 있으면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할 그런 제자들임에도 그 제자들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과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또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서면 또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배신했던 수없는 그런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뵐 그런 낯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로 이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주님 낯을 뵐 그런 면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 사랑에는 방해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랑에 마귀가 방해꾼처럼 나타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그러한 생각을 넣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했던 그러한 모습 속에는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마귀는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을 배신하도록 우리들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온갖 계략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생각에 유혹하는 마음들을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순간 돈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았던 것도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즉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었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했던 인간적인 모든 욕심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 그 고백 앞에 항상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귀가 우리들의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에 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마귀는 우리를 그냥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은혜 받은 것들을 다 쏟아놓도록, 우리가 시족하고 시험에 들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유혹하는 마음들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부족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연약해서 넘어졌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마귀의 계략대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만, 주님을 배신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인했지만, 주님을 원망했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탕자처럼 예수님을 떠났지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중에 3절 말씀에 보니까 식사를 다 마치는 것이 아니고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사랑을 실천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모습이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잡히시기 전인데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지금 막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이제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방인 노예들만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고 이방인들의 노예들. 이 노예들 중에서도 하찮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키지 않고 이방인들의 노예가 주인의 발을, 그리고 손님의 발을 씻어주던 그러한 풍습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천하게 여겼던 이방인 노예들이 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최고의 섬김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종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단순히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에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본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이 서로 섬김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이 발을 씻어줌으로 인해서 지금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앞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를 씻어줄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몸소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몸소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천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을 씻어주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나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씻어 주었다. 지금 내가 발을 씻어 주는 것은, 발을 씻어 주는 의미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지만, 나를 부인할 것과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지만 내가 앞으로 너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라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젠트교회에서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10시 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다시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수요일 날 치과를 다녀왔는데 이 치과 의사가 제 입을 얼마나 이 벌리고 헤집고 막 그 이빨 사이사이를, 치아 사이사이를 막 긁어내는지 아직도 지금 이 입꼬리가 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섰다면, 주님께서 내 폐부와 심장 구석구석을 해치고 내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끄집어내신다면 어떻게 될까?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누워있는데 주님께서 내 몸 구석구석, 내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죄악들을 끄집어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치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의자에 누워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내 옆에 앉으셔서 내 몸, 내 마음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었던, 회개하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그 죄악들을 지금 찾아내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님 앞에 너무나 창피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내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었던 그 죄악들이 주님께서 찾아내신다면 어떨까?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나 지금 제가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내 몸을 다 헤집어 놓으시고 내 구석구석에 숨겨있는 죄악들을 끄집어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떳떳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이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들춰지지 않았을 뿐, 주님께서 끄집어내시지 않았을 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기도 한번 한 것으로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뒤집어 엎으시면 얼마나 더 많은 죄악들이 주님 앞에 쏟아놓아야 할까요? 너무나 제 자신이 괴로웠습니다. 그 구석구석에 있는 죄를 깨닫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그리고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또 세상에 나가면 그 죄가 내 몸에 이렇게 달라붙을까? 내 마음에 그렇게 달라붙을 수 있을까? 왜 그토록 쉽게 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너무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하나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까지가 그렇게 힘든데 우리들의 몸에, 우리들의 마음에 그 죄는 너무나 쉽게 덕지덕지 막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벗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스승을 배신하는 제자들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할 제자도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도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긴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섬김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지 말고 서로 낮아지고 가장 천한 종의 모습을 취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종의 자세를 취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종의 자세로 서로 섬기는 그 섬김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서로의 발을 좀 이렇게 씻어 주십시오. 서로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섬기는 모습으로. 누가 먼저 할 건지 이제 또 싸우시겠는데 먼저 낮아지신 분이 하십시오. 먼저 낮아지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낮아지시면 됩니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먼저 낮아지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낮아지면 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피상적인 섬김이 아니라 실질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스승이 있지만 세상의 스승은 말로 가르치면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몸소 실천하면서 따라오라라고 또 실천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몸소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 배우지만 그리고 깨닫지만 행하지는 않습니다.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깨닫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 대로 실천하고 삶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오늘 가서 안 하시면 그거는 주님도 어떻게 그 미련을 깨트리지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도록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서로 섬기며 몸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섬기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며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도록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